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몇 주만 있었더니 마음이 가슴이 떨리네요. 우리 옆에 전우자와 같이 인사하지 마시죠.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번갈아가며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주일 설교를 쉬는 지난 3주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좀 만났습니다. 시골교회, 도시교회, 자립교회,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도시교회, 전통적인 교회, 개척교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목회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좀 진단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있는 그곳에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여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소수의 일부 목사님들은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희망도 품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나 목회에 대하여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안 된다고,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그런 좌절감과 패배감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한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목회한 지 10년이 됐는데 교인이 2명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판단한 진짜 문제는 목사님들의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하고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꿈꿀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자기 환경을 탓합니다. 목사님, 내 상황이 돼보세요. 목사님, 내 형편에 처해보세요. 나처럼 아파보세요. 나처럼 애가 속썩여보세요. 나처럼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어 보세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처한 외부적인 환경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영적인 패배주의와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은 진짜 숨겨진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주년이라네요. 100주년쯤 됐으면 참 그런 나라가 있을까? 그때 취임 100일 기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지율이
역대 최고예요. 83%. 야, 이거는 저 위쪽에 있는 데서나 가능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 그것은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미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과 기대 때문이 아닌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반영된 지지율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문 대통령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는 높은 지지율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의 마지막은 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대했지만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모든 지도자들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 우리가 꿈꾸는 미래, 우리가 사모하는 내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모든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 같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장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든 말든 그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관심 바깥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지금 내가 치르고 있는 전쟁이 더 심각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본문은요, 큰 희망을 줍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2절은 말일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후에 장래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역사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미래와 축복이 실현되어지는 바로 그때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이 미래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말일에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상처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고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기적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일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놀라운 미래와 축복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이 새로운 시대를 다시 갈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원하시는 이 놀라운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다시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이사야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 시대는 남왕국 이 남왕국 유다는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렸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피폐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해진 대신에 그들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유대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고,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백성들의 타락만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도록 만드시고
다시 새로운 축복과 다시 새로운 미래를 누리게 하실 거라고 하는 회복과 구원,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책망하는 과정을 통해 백성들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시작하고 다시 꿈꾸고 다시 축복을 누리기를 기대하신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동일한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이 없어서 내가 뜻하는 바대로 할 수 있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왜 이렇게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능률이 안 날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교만하다고 얘기하는데 전 진심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내면 내 스스로 나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절할 때, 낙심할 때, 낭망할 때,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탈피하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어서 가슴을 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무너진 채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포기한 채로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시 꿈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준비한 말이래.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에 예비하신 그 때의 모습입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지속될 것이다. 다시는 고민과 갈등이 없고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는 고통과 괴로움이 없고 온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사모하는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내일이고 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프고 힘들고 정말로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생각을 생각해야 한다. 생각을 생각해야 한다. 생각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사실 이 생각을 생각하자는 말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60세에 조기 은퇴하신 여수 은현교회 김정명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입니다. 그분의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생각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성도들에 대한 자기의 열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기 은퇴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0세.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한 것처럼 목사는 물리적인 정년 전이라도 성도와 교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면 은퇴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을 볼 때 가슴이 떨리는 걸 보니까 아직은 열정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믿음의 생각인지 불신의 생각인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달팽이 편지라는 책에 보니까
최소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이거 5만 가지 생각이 아니에요. 6만 가지 생각. 앞으로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면 안 돼요. 몇만 가지 생각? 6만 가지 생각. 저는 한 10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아무 생각 없는 분도 있죠. 근데 평범한 사람이라면 6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4만 5천 가지가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25%의 생각만이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본래가 악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악한 생각.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2부 예배 갈까? 3부 예배 갈까? 앞자리에 앉아 은혜 받을까? 뒷자리에 앉아 졸다 올까? 헌금을 노란 걸로 할까? 파란 걸로 할까? 아마 많은 생각들을 여러분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방치해버리면 나쁜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애들 생각, 이러면 어떡할 것인가? 성격이 급해서 미리 말은 뱉어놨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는 최악의 생각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진짜 주님이 원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내 가정을 살리는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성장하도록 만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 생각을 생각해서 좋은 생각을 선택해야 되고, 믿음의 생각을 선택해야 되고, 섬김의 생각을 선택해야 되고, 살리는 생각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나 생각나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성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안 하면서 절대로 멋진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서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불신앙의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계속 묵상해서 결론을 내야 될 생각인지, 아니면 그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멈춰야 될 생각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상처받았다고 저 인간 죽여버려야지, 이 생각을 계속 묵상하고 잘 관리하면 그 생각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악한 생각, 욕심으로 가득 찬 생각, 불신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우리는 그 생각이 정말로 내가 붙들어야 될 생각인지 버려야 될 생각인지를 잘 생각해서 어떤 생각이 내 인생에 유익한 생각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이 생각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을 때, 야, 내가 어떻게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닌 스승을 내가 은 30에 배신할 수 있냐? 이 나쁜 생각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이러고 그 생각을 버렸어야 되는데, 이 떠오르는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덥석 집어서 잡아버리니까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수많은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를 칠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가서 그 인간을 용서할 것인가? 끝까지 보복을 할 것인가? 내가 어제 나를 속썩인 우리 애한테 내가 용돈도 안 주고 가서 패고 내 화풀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다시 용서하고 용납하고 격려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생각의 흐름을 조율해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수많은 나 자신과의 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을 생각해야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을 선택하고 사랑의 생각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저는요, 기질적으로도 저도 굉장히 부정적인 성향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늘 저는 6만 가지 생각 중에 59,999가지가 부정적인 생각이고 염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과거적인 선택이 아니라 미래적인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그 생각이 저의 인생이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개성도 여러분, 생각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는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수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 사이에서 수많은 번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생각해야 됩니다. 수많은 생각 중에 믿음의 생각을 선택해서 인생의 반전을 이룬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소개됩니다.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은 당대 가장 강대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참모총장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빛나는 갑옷, 사람들의 칭송, 화려한 갈채 속에 있었지만 사실 그에게는 말 못할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자였습니다.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그의 질병 때문에 그는 못 견디는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나만 장군을 보면서 어쩌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모습은 화려해 보여도 그 안은 문둥병자처럼 썩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이 이렇게 아팠기 때문에 그 문둥병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고통이 축복이라는 이유는 고통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상처가 축복으로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니, 선지자가 야 요단강 가서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보는데 내 치부를 드러내고 상처를 드러내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게 무슨 쪽팔리는 짓이냐. 내 생각에는 가면 선지자가 뭔가를 흔들고 주문을 외우면서 자 놨다 가라 이럴 줄 알았다. 근데 이게 뭔 짓이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내가 갖고 있었던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 나만처럼 갈등합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런 게 아닌데, 내 생각에는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내 생각에는 신앙생활이 이런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않지? 여러분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서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살아서 성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은 수많은 생각 중에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생각과 그 말씀과 같은지 다른지,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신앙의 본질은요, 수많은 생각 중에 내 생각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남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만 붙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생각해서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생각이 내 인생과 내 자녀와 내 미래와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생각인지,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왜곡되고 욕심 많은 생각인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생각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생각해서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 합시다. 생각을 생활해야 된다. 생활해야 한다. 생각을 생활해야 돼요. 생각을 생각으로 끝나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꿈의 교회를 이룬 것은, 저는 생각했다면 그 생각을 생활하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세요. 좋은 생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묘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좋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러 다녀보니까 저보다 멋지고 훌륭하고 좋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을 생활했고, 어떤 분들은 생각을 생각으로 끝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3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생활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만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생활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생활하지 않으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민규 씨가 쓴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을 제가 예전에 읽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 사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생각만 하지 마시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헌신의 생각만 하지 마시고 헌신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헌금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헌금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섬김의 생각만 하지 마시고 섬김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생각만 하지 마시고 사랑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독교는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뜨는 종교다.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기독교는요, 죽으면,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동동 뜨는 종교래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기독교가 사회 신뢰도에서 더군다나 무종교인들을 대상으로 그토록 신뢰도가 바닥일까? 무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에 대한 신뢰 조사는 충격적입니다. 가톨릭 32%, 불교 26%, 기독교는 8%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삶이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생각을 생활해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모 여행사 대표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터키 성지순례를 가도록 모집을 했는데 거의 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성지순례니까. 그런데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모두가 캔슬을 해서 못 갔대요. 근데 이거를 비행기표나 모든 또 여러 가지 일정을 캔슬할 수 없어가지고 안 믿는 분들 모집해서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죽는 거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천국이 있는 걸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천국이 있는 걸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테러가 나고 이럴 때 오히려 성지순례 갈 수 있는 절외 기회래. 왜? 값이 확 싸지니까. 더 웃긴 거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 교인들 모집해서 하시면요 싸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가서 괜히 또 큰일 당할까 봐 그런 거예요. 제가 죽기가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신앙의 이론과 지식은 넘치는데 정작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찾기 힘든 이 시대. 저는 여러분 직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도들이 직장 맞는 상사가 꿈의 교회 성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모든 사업주들 중에 야 저분은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업주야 라고 말하는 분은 알고 보니까 꿈의 교회 성도였더라. 저는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야 그러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진짜 억지로 다니고 있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보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참 많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문제가 있어요. 믿음대로 생활하는 분은 정말 적어요. What happened? 이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믿음 좋은 사람 많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많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믿음의 생각대로 생활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가? 이사야 2장 7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유대 백성들이 처음부터 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도 양심 있지 구원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체면상 형식상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물론 그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눈을 들어 세상을 보니까 야 그 땅에 은금과 보화가 가득하고 병과 마필이 가득해. 야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하는 욕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다시 시작하는 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세상 것과는 비교 불가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사실은 진짜 축복이에요. 돈이 많은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예배 전에도 암 수술하러 가실 한 성도님을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치유될 줄 믿습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메일을 받았어요. 한 성도님에게 목사님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 나눠요. 제가 6개월 전 건강검진 받으면서 자궁에 호도알 크기 정도의 물혹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크기가 크지 않으니 6개월 정도 지켜보자고 하시면서 재검사로 오라고 했었어요. 자궁 물혹은 사실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크기가 커도 수술 안 하고 그냥 사는 분들도 꽤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급성 A형 간염으로 힘들 때라 자궁까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겨 사실 근심 걱정이었습니다. 올여름 생수예배 때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여자 성도분이 이유 없이 하혈을 자꾸 하시는데 예배 중에 찬양하면서 하혈이 멈추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 저도 그렇게 되리라 선포하면서 찬양을 했었어요. 건강검진 후 6개월이 지난 어제 바로 8월 16일 산부인과 진료받으러 갔는데 거짓말처럼 싹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늘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대로 생활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플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우리의 천박한 사랑 때문에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 시간에 내 목소리만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진짜 찬양이 아니라 직장에서 나의 입술, 식탁에서 나의 입술도 함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생각을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활이 되도록 만든다면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시작해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이 축복인가요? 아침 이슬처럼 쉽게 사라질 세상 것들을 갖고 누리는 것이 축복인가요? 아닙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내가 요동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매 삶의 순간 속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